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소생하며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귀한 절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8장입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함께 읽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으로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사로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왕정국가가 아니어서 법도 없고 왕도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맘대로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심지어 입 밖에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냈었고, 특히 성경을 필사함에 있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어떠한 것도 붙이지 않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목욕제계를 하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그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 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가치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격이 은 30인데, 그리고 미디안 사람에게 요셉의 그 가치, 젊은 종의 가치가 은 20인데 은 1,1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미가 집의 제사장, 레위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10개와 옷 한 벌이 이 제사장의 1년 연봉과 맞먹고, 성경에 보시면 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그렇게 연봉 받는 것을 흡족하게 여겨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할 만한 연봉이 1년에 은 10개인데 은 1,100개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참 간도 크죠. 뭐 어머니 지갑에서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훔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 은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저주했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즉 어머니의 저주가 이 훔쳐간 도둑놈 미가의 귀에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저주를 할 때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하기를 내가 믿는 신에게 의탁하는 거죠. 즉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하는 소리가 도둑질한 미가의 귀에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면, 이 도둑질한 미가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결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만일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배를 배상해야 돼요. 근데 5배를 배상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의 5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이 5배를 물어주는 것이 도둑질한 도둑놈에게 금전적인 그런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5배를 물어줌으로 인해서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의 시작인 거예요. 즉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이 도둑질한 죄로부터 정결 예식이 무엇으로 시작되냐? 5배를 물어줌으로부터 정결 예식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결해지려면 훔친 물건의 5배를 물어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해를 끼쳐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정결케 되는 그 출발점이 5배를 물어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은 1100개를 훔쳤으니까 은 1100개의 5배, 은 5500을 물어주는 것으로 정결 예식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은 1100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은 5500개는 사람이 혼자서 벌 수는 없는 금액이에요. 이유가 뭐냐? 블레셋이 삼손을 얼마에 사냐면 블레셋 5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 내겠다라고 드릴라와 약조를 합니다. 즉 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 군인들을 늘 괴롭히고 죽였던 한 사람 삼손을 이 국익 차원에서 몸값을 지불했던 돈이 은 5500이에요. 그러니 이 미가가 엄마 돈 1100을 훔쳤을 때 이게 아무리 엄마 돈이지만 여호와의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려면 그 출발점은 은 5500을 이 어머니에게 갚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엄마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잘 보관하다가 엄마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지가 훔쳤다고 얘기 안 하죠? 잃어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엄마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돌려줘요. 훔쳤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훔친 도둑질도 죄지만 거짓말하는 죄를 추가적으로 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을 도둑질해 간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가 저주했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자, 저주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겠죠. 내 은 1100을 훔쳐간 도둑놈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미가의 귀에도 들렸어요. 근데 내 아들이 도둑놈인 거예요. 내 아들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어떻게 그 저주했던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만큼 사사롭게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도둑놈을.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자 만약에 공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너 도둑질한 거 배상해야 된다.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즉 사사시대는 단순히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가 진리 편에 서서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망령되게 사사롭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내가 우리 아들이네 그러면 그거를 거둬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심에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사사시대와 뭐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공의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잖아요. 우리 입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해서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목회자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 개독인이라고 일컫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왕의 통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쳤던 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1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미가의 집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일이 왜 여호와께서 왕이 되지 않으셔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방탕한 또는 교만한 삶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친 은으로 도로 아들에게 주면서 그 중에 200을 가져다가 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1년 연봉이 은 10이니까 은 200으로 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조그만 신상은 아니었겠죠. 꽤나 뭐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 미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은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혼합되어 있어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은 뭐죠? 드라빔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있었던 것처럼 족장시대 때 유입된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즉 그 집안의 상속자의 증표, 수호신, 가장 수호신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고, 드라빔은 당시 족장시대 때 있었던 중동 지역의 우상인데 이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개판. 이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실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에봇, 제사장의 의복을 해 입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섬겨요. 드라빔도 섬겨요. 뿐만 아니라 레위 족속이 제사장 되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왕이 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내 돈도 믿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자신도 믿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거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 어떤 것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이 믿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삽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내 아들 중에 괜찮은 애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번, 미가의 집 레위 청년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미가의 집에는 자신의 집에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 자기를 위해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때에 한 레위 청년이, 이 레위 지파의 청년이 자신의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한 레위 청년을 세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원래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었는데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레위 지파들은 이 12지파에 퍼져 있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지파의 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다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퍼져서 그곳에서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주는 11조로 자신의 이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작은 땅덩어리에서 재물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그들의 신앙의 율법 교사와 신앙의 교사로 각 지파에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거류하던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이었다, 제사장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계가 곤란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계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100이라는 소득을 얻었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면 12지파는 90이라는 돈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것이 소득이 되어서 그걸로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온전한 11조를 받았다면 120이라는 돈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더 부유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기업을 받지 않고 분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11조만 드려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소득보다 이 레위 지파가 조금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은 생계가 곤란했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미가의 집까지 흘러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1년에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을 계약하고 그 집 제사장이 됐는데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받았고, 성경에 보시면 이 레위 제사장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을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자신이 블레셋과 밀착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참 힘드니까 다른 땅을 얻어보려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가가 단지파의 그 정탐꾼들 5명을 선의로 베풀어서 그 집에 묵게 해준 거예요. 그거 잘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제사장 음성을 듣고 물어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좀 형통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형통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 없이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주변에 봤더니 이 사람들을 공격해도 주변에서
뭐 도와줄 사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단지파 정예 군대 600명이 그 라이스를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때에 전에 만났던 미가의 집 제사장과 그곳에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 가서 제사장과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빼와요. 그때 뭐라고 이 제사장을 설득하냐면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이것에 마음에 기뻐하며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왜 큰 문제입니까? 원래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집의 제사장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익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딜이 온 거예요. 세속적인 딜. 뭡니까? 야,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흡족해 하는 거예요. 흡족해 하는 거예요. 즉, 이 한 청년, 레위인 한 청년은 자신의 인간적인 이익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들같이 아껴주고 자기에게 이익을 줘서 그 집에 사는 게 흡족했는데 더 큰 이익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애정과 사랑 그거 다 뒤로 물리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조건 이것을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선포하고 이렇게 율법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이 충격적으로 봐야 되는 구절이에요. 혹시 나는 내 인간적인 이익을 쫓아 살려고 마음먹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내 인간적인 평안함을 쫓아 살려고 마음먹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이익, 눈앞에 보이는 만족,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말세의 때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사기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의 집,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레위인의 첫 이야기는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우리 18장 1절과 1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점점 타락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맘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뭐 너는 우리 제사장이다, 뭐 너는 뭐 내 아들이 제사장이다,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미가의 집 사건과 또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사사시대 전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 그것을 사사기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 물론 사무엘까지가 마지막 사사이지만 삼손의 이야기까지 기록한 후에 부록처럼 뒤에다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가의 집 이야기나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야,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사사시대가 점점 타락한 시대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사사기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을 따로 띄어서 사사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뒤에 부록처럼 실은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1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19장에 보시면 이미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9장에는 이미 단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났는데,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지파가 기업 분배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뜻이에요. 단지파는 이미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여호수아서 18장보다도 19장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백성.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출애굽 2세대 멤버예요. 출애굽 2세대 멤버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했을 때 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첫 번째 멤버들이잖아요. 즉 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은 출애굽 2세대 멤버였고, 그 2세대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일어났던 다른 세대들, 그 세대들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이야기, 미가의 집 제사장과 다음 주에 묵상해야 될 이야기, 레위인의 첩 사건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창기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일들이. 이것을 따로 가지고 사사기 뒤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계속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실 수도 없어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백성의 왕이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의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악인 거예요.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시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낮은 자세로 날마다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